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앞으로 한 몇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초반부에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위대한 선지자였고 광야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일으켰고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그 슬픈 마음과 애절한 마음이 신명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애절한 마음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르게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몇 주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를 이런 관점에 의해서 신명기를 설교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모셨던 목사님이 기에 16년을 모셨으니까요, 정말 이 예화만 들으면 저는 막 귀에 못다까리가 박혔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너무너무 잘 그 예화의 끝도 알고 시작도 알고 다 압니다. 한국인들이 찌개를 왜 하는 줄 아냐고 목사님이 가끔씩 물으세요. 여러분, 왜 한국인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왜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맛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목사님 주장에 의하면 왜 좋아하느냐,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서,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서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1분은 반응이 없었는데 2분은 반응이 있네요. 그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제가 16년을 그 설교 예화를 가끔씩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한국의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라는 그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인데 이것은 영육간의 복을 가리킵니다.
육의 복에만 집중하면 기복주의지만 영적인 복이 육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육적인 영역으로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 이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언약적 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적 복이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도 되었고 주시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언약적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은 언약적입니다. 언약적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복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이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이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립니다. 다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약간 부정적이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걸로 좀 바꾸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요,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예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게 자기 부인이 첫 번째 애를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사무실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며느리 보는 데서 세게 패는 척 했겠죠. 빗자루로 때려봤자 그거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빗자루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참을 두들겨 맞다가 아들이 다 두들겨 맞고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얘도 데리고 살고 쟤도 데리고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어머니도 충격을, 빗자루 몽둥이로 때리던 그 어머니도 충격을 먹고 며느리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딱 아들을 노려보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재산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저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전부 다 상속하고 난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장립집사가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장립집사가 돼서 잘 살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성분들이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얘도 데리고 살고 쟤도 데리고. 이거 정말. 근데 이게 왜 어머니가 그런 결단을 내리느냐? 얘도 데리고 살고 쟤도 데리고 살면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얘도 불행해지고 쟤도 불행해지고,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던 그 어머니도 불행해지고, 그 뱃속에 있는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이게 외도는요,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복이 안 되고 그 당사자에게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종 이런 우를 범합니다.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고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요,
부정적이긴 한데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붓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거 질투라는 게 그렇게 좋은 어감이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동원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만 사랑해 다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숨겨져 있지만, 인생들의 이기적인 마음과는 또 다른 의미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순간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삶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어떤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복을 받고 인생들이 행복하고 인생들이 기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반드시 패망하고 부패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은근슬쩍 숨겨져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게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있다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 몰래 궁합 보는 성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새로운 가정에도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재미로 점 보는 성도, 꼭 그 신문에 오늘의 운세 꼭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지 마십시오. 그거 괜히 봤다가 마음 흔들립니다. 안 보시는가 보네요. 가끔씩 재미로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 있는 날 이사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싸고, 아저씨도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도 안 바쁘기 때문에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손 있는 날 이사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하는 성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해가지고 망했으면 저는 완전히 쫄딱 망해야 정상입니다. 저는요, 결혼하고부터 시작해서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교회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사를 자주 했어요. 거의 2년, 3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꽤 많이 이사를 한 10대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교회, 한 교회에 10년씩 6년씩밖에 안 있었거든요. 제가 한 교회에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사는 2년씩 3년씩 했어요. 그런데도 저 안 망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은근히 숨겨져 있는 것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면서도 목사님 몰래 살짝 풍수 불러가지고 명당 찾아서 묘 서는 성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풍수가 왔다 갔다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입니까? 그러면서 어제 풍수가 왔다 갔다고. 야, 제가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은근히 그냥 이 정도쯤은 하지만요, 이것들 속에 나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좋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유산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제발. 그 다음에요, 애기 끼었다고 이름 바꾸는 성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개명하고 오면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왜 바꿨을까? 가끔씩요, 이름 바꾸는 성도들 보면 제가 정말 가끔씩 정말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끌.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영혼을 끌어서라도 나는 부자 되고 싶다. 야, 이거 정말로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끌 아닙니까? 이 영혼을 끌어서 부자 되고 싶은 그 탐심에 물들면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현대인의 우상을, 우리는 뭐 옛날에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나무를 깎는다든지 뭐 돌을 깎는다든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상은 뭐냐? 리차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돈, 성, 그리고 스포츠, 여기에 중독되다가 이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다시 한 번 더요. 돈, 성, 스포츠. 그 원 제목은 성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냥 막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 싫어서 그냥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 성, 스포츠. 이게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는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찾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우리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생활의 실존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뭐라 하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계명하신 분들 중에, 제가 계명하신 분들을 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애기 끼었다고 계명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누나가 이렇게 계명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희 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계명을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 우리 누님의 옛날 이름이 뭐냐 하면 기순이에요. 이기순. 출석을 부르면 항상 사람들이 기순 용사라고 놀려가지고, 나이 들었어도 기순 용사라고 그러고,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이기순 씨 이러는데 옆에 사람이 기순 용사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누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이름 바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첫애가 돌이었는데 내 이름으로, 모르는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이 됐어. 야, 이거 누가 돈 보냈냐, 이거 그 돈을 받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찝찝한 거야.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와, 누가 내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20만 원이나 넣었는데 이거 뺏으지도 못하고 이거 불안해 죽겠다. 그러니까 누군데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 그러니까 그거 내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 누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가 아무리 급해도 설교 시간에 늘 예화가 없어서 가족까지 팔았는데 누님까지는 팔 수는 없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우리 누님 계명한 이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누님이 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누님한테 송금하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우리 누님의 이름이 이기순인데 다른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죠, 이름을 바꾸신 분들은 제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애기 낀다는 이유로, 미신적인 이유로 여러분 이름을 바꾸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전혀 다른 성경 이름으로 여러분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무당이 애기 끼었다고 이름을 바꿔 왔는데, 이름을 뭐라고 바꿔 왔느냐, 참 기가 막히는 이름으로 바꿔 왔어요. 나는 원래 그분이 원래 애주인 줄 알았거든요. 애주. 슬플 애자에, 사랑 애자도 아니야. 슬플 애자에 구슬 주자. 그리고 이게 이름 잘 해석하면 뭐냐면 너는 슬픔 덩어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 온 거예요. 그 이름 좋다고.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이게 무당한테 지어가서 이게 딱 찔린 거야.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름 바꿔야 되겠다고. 법원에 가서 또 이름 바꿀 거라고. 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바꾼대요. 그런데 이름 바꾸겠다고 막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돈 들었어. 무당한테 돈 갖다 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법원에 가서 또 돈 주고 왜 바꾸냐고.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슬플 애자에
굿을 주자인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주를 위해 슬퍼하는 진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름의 뜻이 뭐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괜찮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해석을 내가 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이렇게 지었거든.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성도들 눈물이 있는 건데 위로하시는 분 되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이게 집사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모토를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정말 잘 지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느냐? 교회에서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목사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댁에 초상이, 새신자가 초상이 나면 가는 사람들이 없어. 목사들만 쫄쫄이 가야 돼요. 교육자들만 쫄쫄이 가야 돼요. 너무 그렇더라고요. 집사님, 앞으로 교회에서 새신자가 초상이 나면, 교육자들만 가는 초상이 나기만 나면 무조건 같이 가시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새신자에게만 부조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도 보내고, 국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이분이 보내요. 이분이 후원금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복만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복을 부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슬픔 덩어리라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런 불안하고 애기 낀 것 같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든, 무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든,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준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겨 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며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4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느냐? 이게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인생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위협적입니다. 그 광야에는 뱀도 살고 정갈도 살고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곳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늘에는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광야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비나이다. 저것 좀 달래야 되겠다. 태양도 달래고 모래바람도 달래고 정갈도 달래고 뱀도 달래야 되겠다. 달래야 우리에게 저주를 붙지 않을 것 같다.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동일합니다. 이유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짓지 않는 집에 거하고 파지 않는 우물물을 마시고 심지 않는 포도원 열매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가진 게 많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인생이 불안합니다. 인생이요, 없어도 불안하고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아무리 걱정을 해보십시오,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백성은 비나이다 우상을 달래서라도 자기의 불안을 잠그고 싶고, 가진 사람은 더 움켜져서 불안을 잠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신, 그 다음에 다곤신, 이게 다 뭐하고 관련 있는 줄 아십니까? 농사의 신들입니다. 더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불안이 잠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불안에 찌들려서 삽니다. 그리고는 불안에 찌들려 살다가 그 마음이 스스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늘 안고 불안을 늘 안고 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찌들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이거 이거 약 안 바르고 놔두면 곰듯이 우리의 마음도 심히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혼미해져 가지고 무당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그냥 석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를 움켜쥐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 바알신, 아세라신을 나무로 돌로 깎는 거예요. 돌로 깎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집에 소가, 우리 집에 양이 새끼를 많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냐? 아세라신하고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이거든요. 자기들이 돌로 깎아 만들었으니까 이 둘이 합방시키면 되겠다. 뭐 내가 깎아서 만든 신이니까 자기들이야 좋든 말든, 안 그렇습니까? 좋든 말든 그냥 한 방에 집어 넣어놓으면 합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집에 소나 양이 새끼를 순풍순풍 낳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올해는 흉년이 안 든다. 곡식이 잘 되고 풍년이 될 거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불안, 더 움켜쥐고 싶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이 부패해지면 우매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을 깎아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세라 신전, 여신에 있는 아세라 신전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여사제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가 뭐하냐? 여사제와 합방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제 드디어 윤리적인 선을 넘고 도덕적인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패하고 방탕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한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한 그냥 재물 손해보는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결국은 영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민속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이 그렇게 엄난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안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여 방탕한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명기 4장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하냐? 스스로 부패하여,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인생들이
자기의 이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 내가 통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과일을 차려놓든지 떡을 차려놓든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줘, 아닙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빌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줘, 이겁니다. 이게 우상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인생들이요 참 교만합니다. 인생들이 교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내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이게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복을 부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복 부을 마음이 전혀 없어도 복 붙도록 마음을, 내게 그냥 복을 부어 주십시오. 이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전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욕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이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 이 예화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 고향에 우리 아버님이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작은 아버님께 그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 밭을 팔았는데 해필이면 무당에게 팔았어요. 박수 무당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박수 무당에게 팔았는데 이 무당이 거기다가 절간을 지었어. 절간을 지은 어느 날 가보니까 옛날 우리 밭에 진짜로 절간 하나가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 무당하고 여자 무당하고 같이 산대.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님 밭이 그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밭을 물려주면서 요거는 큰아들, 요거는 작은아들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밭을 우리 형님 밭은 팔고 자기 밭은 안 팔았어.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님이 거기 계시니까 제가 인사하러 간 거예요. 인사하러 딱 갔는데 이제 그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저한테 온 거야. 둘이 보자마자 눈빛이 바박 튀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무당인 줄 알았고, 그 무당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서 눈이 마주쳤는데 불꽃이 바박 튀었어요. 바박 튀었는데 우리 숙모님이 정말 눈치 없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건데 우리 숙모님이 우리 조카 목사예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꽃이 바박 튀었어. 그러면서 한 30분인가 20분 같이 있는데 둘이서 완전히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죠. 너는 이제 며칠은 목사 만났으니까 너는 이제 점 못 친다 이러고 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무당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하고 눈빛이 맞을 때마다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제가 뭐 초면에 뭐 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집으로 이제 집에 간다고, 작은아버지 숙모님 작은어머니 계세요. 내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이 무당이 저를 그냥 안 보낸 거예요. 뒤통수에다가 딱 대고, 제 뒤통수에다가 딱 대고 영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공격했냐? 아이고 그 집 그거 그 아버님 집 그거 15도만 틀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복이 있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집을 왜 허물고 15도를 틀어서 집 짓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탁 하는 순간에 아이고 잘 됐다, 이제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딱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초월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갑자기 기가 팍 죽었어. 불꽃이 바박 튀다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디 목사한테 사기를 치려고 멀쩡한 집을 왜 허무냐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집을 15도 돈 들이든 어쨌든 우리
집을 15도 트는 거는 15도 틀어서 집을 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15도 틀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거다.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복주시기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교회를 잘 섬겼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복을 붓고 계십니다. 그죠? 단지 내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내 마음이, 내 삶이 복의 그릇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복의 그릇으로 연단하고 계실 뿐이지, 그죠? 복을 붓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집을 15도 틀어서 하나님 복 받겠다고 하는 순간 진짜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로 바뀐다니까요. 복 안 주시기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갖추고, 그리고 우상에다가 갖추고, 깎아 만드는 우상이나 나무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복을 받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19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생은요, 어차피 살고 지는 게 인생입니다. 아닙니까? 살고 지는 게 인생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살고 살다가 지는 게 인생이고,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출세시킨 분도 그냥 한 세월 살다가 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자족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어르신들 저보고 또 목사님은 젊잖아요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데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몸 아플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사시는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현재의 이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 더 아낄 게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삶이 너무 힘들 때마다, 목회길이 너무 힘들 때마다, 아니면요 제 인생에 제가 살면서 왜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우리 집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 아닙니다. 꼭 이 말을 하면 사모님을 잘못 만나, 이게 집에 가서 그 말을 하시는, 우리 집 사람 아니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로 정말 정말로 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여러분,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한 번씩,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왜 나는 이 지지리도 복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보도는 수가, 이 찬양을 자꾸 부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보도는 길이라, 언제나 구보도라.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구보도는 인생길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혹구보도는 게 아니라 맨날 굽어져요. 그런데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구보도는 인생길을 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가끔씩 만나기는 하지만
가끔씩 만나기는. 그런데요, 제 인생 가운데 이 실수하신 하나님, 가끔씩 만난 하나님은 제 삶에, 정말로 삶의 활력소이고 신앙의 깊은 추억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이 제 삶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인생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어두운 밤, 밤이 깊어 날이 다시 새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안개처럼 그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안개 그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고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죠? 그 다음에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염려도, 여러분의 수치심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